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죠.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신앙의 기초를 좀 확립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수요일 날 우리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좀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진리를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4주 전부터 이렇게 제가 기초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나 구원받은 건 맞니?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다뤘고요. 두 번째로 구원의 길,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그래서 오늘날 그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들, 그 속에 꼭 필요한 것은 뭐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을 이루는 핵심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이면 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정의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오늘은 그 믿음의 주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배전 찬양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말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가 나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덧붙여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 되어져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져 완성으로 가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삶,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죄사함을 믿으며 그리고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죄사함, 부활, 그리고 영생,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7가지로 생각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귀한 것들이 모두 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사도신경을 강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까? 거기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신자가 되어졌을 때, 그죠? 신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뭘 하죠? 신자가 언제부터 우리는 신자라고 여기죠? 세례를 받을 때, 그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사람이 정말 이런 것들은 알고 이것을 생명으로 여겨서 살아가고 있나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7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바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쳤고요. 두 번째가 우리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이걸 그렇게 어렵게 발견하고 우리는 잘 안 되는 부분, 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신앙생활 20년, 30년토록 다 경험한 그걸 이제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걸 요약해낼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것을 요약해내서 그걸 가르쳐줬어요. 참, 그래서 우리는 신앙교육의 뼈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얼마나 큰가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사도신경은 강해를 해 주어서 그걸 우리가 암송할 때 암송하고 있는 내용 속에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되새김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런 거 잘 안 해요.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잘 몰라요. 잘못하면 사도신경이 연불 외우는 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도 그래서 정말 사도신경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 자, 이단 사설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물론이고요. 그 후에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자꾸만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없던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판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하문항이 우리 하나님에 관한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20번 학문에 들어가 보면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나누어요. 사도신경 아주 쉽게 나눠요. 그분들은 사도신경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이 내용을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속성, 성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과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뭐예요? 창조.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죠. 성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완성시키는데 그 완성을 거룩으로 완성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속에서는 이렇게 잘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한데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 어려운 단어죠. 삼위일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려워요. 그죠? 예. 예, 우리는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것은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고 세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삼위가 일체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만 얘기하죠.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말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 앞에 세 분 앉았어요. 세 분은 몇 분이에요? 세 분이지 어떻게 한 분이에요, 그죠? 자꾸만 그걸 위격이니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혼동스러워요. 근데 위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위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이 위가 한 명이에요, 명. 식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하는 종업원들이 얘기하죠. 지웨야 몇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산웨이 그러면 세 사람이에요. 이거 한 명이에요. 그럼 삼위 그러면은요 세 명,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세상 용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용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용어예요. 하늘나라에만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나를 완전히 비우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보내신 이가 내 안에서 살아요. 자, 오늘 이걸 갖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죠. 그 성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 없음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성의 단일성 속에 삼위가 계시니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원성을 지니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요, 세 사람,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세 사람 옷 색깔도 다르고, 그죠? 얼굴 색깔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삼위는요, 이게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쌍둥이라도 달라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능력과 성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각각 다른 거 아니고, 예,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 영광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도입했고 성령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걸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하나님,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걸 말할 때 한 분이라는 말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삼위일체 개념의 신은 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에서의 한 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인 것 우리가 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도 나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5문답에서는 한 분 이상의 하나님들이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예,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는 성령 하나님, 모두 다 한 분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성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개념의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 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더 복잡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의 관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는 그 서로 구별이 되어져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능력과 속성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그림을 전에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릴 때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는 아니고, 예, 성부가 성령도 아니다. 물론 성자도 성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만 있다?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에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별된 세 인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요. 그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근데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고 또 그 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다.
세례를 받으시고 계신 예수님 계시고 그 위에 임재하신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의 위치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이거는 우리에게 또 어떤 것들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성령과 어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칭들을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성도라고 말하죠.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누구라고 그런다고? 아버지의 아들. 예, 그 아버지의 아들. 예, 왜 아들의 개념을 쓴다고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개념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 꿀을 먹었나요? 신부. 그죠? 여기 신랑이시고 여기는 신부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관계예요. 이거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과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개념에서의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성자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건 성자가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 되어져. 나중엔 하나 되는 개념. 이건 그래서 하나 되는 개념. 이거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개념. 자, 그러면 성도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을 아들 만들기, 또 신부 만들기, 더 나아가서는 성전 만들기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하려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아주 복잡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첫째로 영이시다. 이 영이라는 개념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거의 개념인가 하면 보이는 세계에 반대되어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예.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안 보여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묻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무한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무한하시고 무변하시는, 불변하시는, 그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세상 사람들의 존재와 완전히 다르죠. 세상 것은 유한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는. 또 이 세상의 것은 멸해져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멸이에요. 불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예,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변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 것과 유한하고, 그죠? 변하죠.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 이 세상에는 전능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엔 전능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힘에도 한계, 지식에도 한계, 어떤 생각하는 판단 하는 그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죠? 자, 네 번째로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자 그러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죄인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 그래 더러운 자, 죄인이란 말을.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전에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드렸어요. 불의한 청지기,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모든 존재를 다 불의한 청지기로 보고, 그죠? 불의하지 아니한 분은 어떤 분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불의를 제거할 때에만 우리도 의로움을 덧입는 자가 되어지고, 의를 덧입은 자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공의로우신 분. 아니 선하신, 여기 의 그냥 나왔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너무 많아서 하나만 뺄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요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만 삼위일체 중에 하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다 가진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부. 오늘은 성부에 관한 부분 얘기한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성부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누굴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말의 반대 의견은 뭘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예요, 그죠? 모든 생물들은 모체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분밖에 없다, 우주 안에 그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그래서 그러한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계획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큰 계획. 어떤 계획이요?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 속에 우리를 넣으시려고 하는 그 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큰 계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계획한 거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거짓말도 하고 또 해준다 그러고 못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럴 법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만드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재창조하여서 하늘나라의 아들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세계를 허락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내가 주인 되어주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파송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우리의 아버지, 그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그의 계획은 그리고 오류가 없이 반드시 실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김 목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죠? 나의 아버지는 그럼 어떤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면서 목적을 따라, 경륜의 하나님, 어떤 목적? 여러분과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아들로, 완전한 신부로, 완전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더 좋아하네? 이 세상 걸 더 좋아하고, 그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저 신랑을 많이 두고 사네. 하나님은 그걸 떼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고, 용광로 같은 길을 지나게 하셔서 우리를 순도 몇 퍼센트? 이 세상에 있는 거는 100%가 없어. 그러나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은 99.99% 가지고 안 돼. 몇 퍼센트여야 돼요? 100%여야 돼요. 순수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라는, 원어로 말하면 파이디아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라 그래요? 아들 만들기가 있는 거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징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징계가 있는 건데 내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버리운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을 인하여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어떤 충돌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충돌이 있을 때, 그 사회 안에서 충돌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아픈 건 싫어, 그죠? 충돌도 싫어, 갈등도 싫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세상 줄 안 끊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임하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 미워서 한 거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던 그 뿌리와 닷줄을 끊어내는 작업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세상 꽃 사랑했던 자리에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떠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하죠. 이 정됐다 그러죠. 정됐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정을 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꼭 잡고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자르면 피 날까요, 안 날까요? 아파. 그렇죠? 고통스럽고 아깝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걸 뭘로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다 가져갈 거 아니니까.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어줘야만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계신 그분,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좋으신 분,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